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해 보시고 해설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막연해 보지 말고 하나님 무슨 공식하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공식으로 볼 때 시간도 전략되고 바로 볼 수 있고요. 바로 깨우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법칙과 성경 공식, 명령 공식 갖고 하는 것인데, 자, 그렇게 하시고 3절 말씀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사나 죽은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이걸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왕이시잖아요. 산자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세 번째는요, 왜 하라 말라 또 선악을 구분하게 하시느냐? 그건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 다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하란 말을 통해서 선악을 구분해가지고는 뭡니까? 죽었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더불어 믿음으로 산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란 말라 선악을 구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안 했다. 그러면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을 거부한 것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뭡니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를 정결케 한다.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시되 인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도구가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이 해도 결국은 그건 위선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두 다 죄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선이고 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해도 그건 죄가 된다. 그러니까 안 해도 죄가 되고 해도 죄가 되고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요. 하나님께서 하시되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 여기 산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믿음만큼 나를 도구 삼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는 뭡니까?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해서 하나님 법칙과 성경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 법칙, 하나님 모든 주인 왕이 되신다는 걸 명심하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산자 죽은 자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해도 안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본을 또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인간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인간은 볼 수가 없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4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 갖고는요, 문자만 보는 것이지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아는 것도 뭡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것은 다 문제가 되며 더불어 삶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생활의 문제들 괴롭죠. 육적인 문제들은요. 사람의 영적인 문제, 이 진짜 문제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도 겨우 살았기 때문에 영적 고통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는데 그건 인간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문제 공식, 해결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5절 말씀에서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는 것이죠.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 그래서 산자가 되는데 인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넣습니다. 첫 번째, 누가 문제냐?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사단의 목적은 바로 뭐냐? 문제를 일으켜서 고통 가운데 빨리 죽어서 지옥 끌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바로 뭡니까?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도움을 청해서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은 같은 문제를 통해서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사단이라고 꼭 명심하시고요.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 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자의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옛사람의 언행의 주체가 사단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 그러면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사사람의 언행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답은 뭐냐? 답은 바로 예수님의 답되시죠.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답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다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 이뤘다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답 되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믿을 만큼 내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으로 오셔 다 이루시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고 관심 없다 할 것 같으면은 딴 데 관심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만큼 나의 답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누가 문제냐? 그러면 사단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냐? 믿음에서 영이 죽은 것 아닌 것 같아요.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다. 아닌 것 같지.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거든요. 그런 마음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로 그분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요.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뭡니까? 기도의 주체는 성령께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할 거 같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떼쓰는 거가 되죠. 내가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빨리 끝나. 그건 기도가 아니라 떼쓰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게 해야 한다. 그건 떼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쉬지 않고 필요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도와주겠다 하신 건데 더 나아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지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럴 때 응답을 해주시고 그거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비밀이라는 것,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이 산자만에 알 수 있는 거. 그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고 하늘의 비밀을 알도록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믿음 받을 때까지 하는데 뭘 알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다 믿음 받은 것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뭡니까?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만큼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평강이 되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단이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또 뭡니까? 시장 삶에서 많은 죄를 지면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마음, 못된 생각, 못된 말, 못된 행동을 하게 했었는데 믿음만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그만큼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 부정적인 말도 떠나가게 되고 죽음도 떠나가면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이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 영의 상고가 되죠.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마음이 평강이 있는데 해도 보니까 이거 문제는 그네 있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림자밖에 안 돼. 가짜죠 그거는요. 이미 그건 문제는 끝난 것인데
그런데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기회를 주신 거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하고 나가면 됩니다. 응답만 받으면 방과 열고 어디면 이미 그 문제는 끝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신데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아예 사단을 없애든지 문제가 없게 하시든지 하면 좋은데 할 것 같으면은요, 믿음 귀한 걸 모르고 하나님 그 은혜를 모릅니다. 철에 안 들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젊어 고생은 사소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라냐 깨끗한 사람들은요, 뭐 철이 안 들어요. 뭘 몰라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통과한 사람들은 그만큼 빨리 철들면서 생각이 깊지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주 혼내는 것이죠. 누가 혼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하시면서 믿음 받아 살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왜 문제가 없다 할 거거든요. 기본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 가만히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느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보다 살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7번째요. 죽은 자와 산 자,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다른데요. 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영의 죽은 자죠. 뭘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어디만 눈에 보는 육만 보이는 것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또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아 죽은 자니까 사단 가운데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영원히 고통도 상상을 초월한 고통. 그거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문제도 아니지. 그런데 바로 영적인 그 지옥 고통은 모르고요. 육적인 고통, 그걸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반해서 산자는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 영적 철이 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어릴 때는 나를 자식이 아닌가 봐 하면서 뭡니까? 아픈 것만 생각하면서 매만 보면서 울고 뭐 그러는 것이죠. 철들만 알지요. 또 학생한테 시험 볼 때 실력 없는 애는 뭡니까? 문제만 보며 괴로워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없지 영이 죽은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드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허락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좋으신 분 알잖아요. 또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바로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문제 허락하신 것 나 더 열심히 믿음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등생은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극받아 더 열심히 공부를 실력을 올리듯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는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믿음 받는 기회의 건축의 통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베풀어서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이 방황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 받을 것 같으면 그만큼 이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헬스와 같이 산자는 영적 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범사에 다 집어넣어서 범사에 문제까지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좀 허전하죠. 그럼 문제가 클수록 더욱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것만큼. 그렇게 뭡니까? 운동선수도 지옥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래 수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여기는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편안하게 지내주는
안식처가 여기가 아니거든요. 아버지 집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훈련을 많이 받은 것만큼 그만큼 큰 믿음을 받아서 천국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재서 산자는 그냥 문제까지 다 집어넣어서 범사에 집어넣은 범사에 감사를 하면서 당당하게 근심도 걱정도 없이 감사하면서 산다. 얼마나 멋집니까? 더불어 남이 근심 걱정할 때 바로 공식을 가르쳐주면서 그를 갖다가 산자를 거 같으면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로 그거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네. 산자같이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을 통로 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을 봅니다. 지지 믿음 공식 1.5로 문답 확인하기. 살다 뭡니까? 믿음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바로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고 모든 걸 다 그분이 하신다. 또 명령 성경 공식은 뭡니까? 산자 죽은 자 선택을 해가지고는 거기에서 산자 죽을 택하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문제 공식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통해서 믿음만 기회 삼는다 했는데 답원에서는 믿음 받는 거 이게 바로 목적이죠. 자, 어떻게 받느냐? 방법까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공식까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경배하라 그런 얘기죠. 그럼 명령 공식이니까 이거는 산자가 되네요. 또 믿음이 있어야 경배가 되는 것이죠. 저는 믿음 받기 공식에 넣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하느냐?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해서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인간의 뜻은 생각을 아무리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택하면 안 돼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대중이 다 옳다라고 한다더라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 것지 않다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택합니다.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는 걸 내가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할 일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신문들을 거쳐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경배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세 번째도 할 일,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의를 보인다 하더라도 최선의 성의를 보인다 하더라도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가 해야 되죠. 기도요.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최선을 다하면서 성의를 보이고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그럼 이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해서 청성을 하면 말씀을 선택한 거 그거를 통해서 내가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히 기도 청성을 하면 맡은 자인 그에게 충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믿음을 받게 되면서요. 이 믿음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의 세계는요. 과거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형제입니다.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뭡니까? 청성해서 받기만 하라고 믿음 받기만 하라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더불어 믿음만이 아니고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는 것입니다. 하라 이미 다 된 거예요. 이게요.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럴 때 뭡니까? 밥 다 해놨기 때문에 먹으라 그러는 것이죠. 아버지가요. 돈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공부만 해라. 그럼 다 해놨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인데 내가 왜 돈 있다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이게요. 정말 그 맞는가 거짓말 아닌가 할 게 아니니까 믿고 그냥 하면 가서 먹으면 내 밥이 되는 거고요. 믿고 공부하면 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말씀은요.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로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청성만큼 믿음 받게 되면서 믿음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분에 대해 행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말씀을 보시면서 공식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보면서 모든 믿음 받아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